시편 32편을 같이 묵상합니다. 1월 4일이지만 이제 작년 동안 31편까지 했고요. 오늘 32편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32편 너무 유명한 시라서 아마도 적어도 여러분 한 몇 번씩은 읽어본 시일 것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을 잘 아시죠? 어거스틴이 이 32편을 특별히 즐겨 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그랬다고 하는데, 어떤 다른 성서학자에 의하면 이 마틴 루터가 32편을 사도 바울의 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시편 32편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신학적인 사상을 담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거가 뭡니까? 바로 칭의죠. 칭의 사상. 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제 그걸 그냥 칭의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 32편은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칭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시편 32편의 배경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학자들은 이제 시편 51편처럼 이제 밧세바의 사건을 이렇게 범한 이후에 기록된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다윗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을 바로 당신이요 할 때 다윗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곧바로 고백을 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라면, 오늘 여기 32편은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그 고통의 과정을 이렇게 다 겪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아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그 용서받지 못했을 때, 내가 죄를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했을 때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표제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죠.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그냥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 1번 해놓고 맨 끝에 조그맣게 교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길은 교훈인데 교훈의 시입니다. 시편 전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시입니다. 그래서 32편은 진명교사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반면교사, 이런 단어를 이제 쓴 걸 봤습니다. 자, 반면교사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기쁨은 참 크지만 그 과정은 참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거죠. 일종의 교훈의 시죠. 그래서 이 시편 32편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참 하나의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죠. 1절부터 7절까지는 감사 찬양하는 시라면, 자기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라면, 8절부터 11절까지는 자신의 그 신앙의 경험, 그거를 순례길을 가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는 일종의 훈계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이따 이제 보고요. 먼저 또 사모가 지은 시편 32편을 또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거기 있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께 나의 모든 죄
성경 구절로 그냥 가사를 썼는데요. 좀 한국풍도 있는 것 같아요. 반주를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짝짝짝짝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기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거기에 이렇게 그냥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표시 있는 게 뭐죠? 액센트. 그걸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그냥 주님을 신뢰 이렇게 하는 그냥 나의 신앙의 확실한 고백이 그 고백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 재미나요? 네. 거기 이제 화살표 같이 밑에다가 툭툭 해놨잖아요. 그 밑에 것만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너희 의인들아. 그래서 그렇게 좀 불러보십시다. 신뢰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 너희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의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을 믿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비춰대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돼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 두루리로다는 표현이 참 재미났어요. 자, 우리 같이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다. 아까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또 8절부터 11절이라는데 조금씩 읽어봅시다. 먼저 1, 2절을 같이 먼저 읽읍시다. 1절, 2절 성경을 펴시고요. 1절, 2절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 하는 말, 시편 1편도 복이 있는 자는 시작하잖아요. 복이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복 받은 자가 많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근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사실은 그냥 인사 겸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죠.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알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 오늘 특별히 시편 32편 1절 2절에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 성경은 복이 있도다라는 동사가 끝에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게 첫 앞에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라 이런 식이죠. 강조하는 거죠. 복이 있으라.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자신의 허물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게 좀 체험으로 와닿아야 되죠.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이러면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죄가 가려지고 내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 체험이 있는 자는 진짜 복이 있는 자예요. 이게 허물이라는 우리 한국말로 다 번역을 했는데 조금 약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정도로 씁니까? 조금 흠이 있다, 그렇죠? 흠이 있다, 좀 약점을 있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는 실수했다, 이 정도로 허물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사실 허물이라는 단어 자체는 근데요, 사실은 굉장히 강한 용어로 돼 있어요. 좀 제가 표현을 하면 반역한다는 거 얼마나 강한 그 죄질이라고 그럴까요? 죽어서 마땅한 거잖아요, 그죠? 또는 변절,
변절 또는 어떤 침범,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갈 수 없는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뭐 그럴 때 허물이라는 단어를 오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좀 약하게 번역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영모를 꾸민 거예요. 그건 어때요? 죽어 마땅한 거예요. 영모죄. 그걸 허물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니까 조금은 약하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못된 놈, 못된 인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럴 때도 봐도 이 허물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거역한다고 하는 말 얼마나 이게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나 혼자 살 수 있다. 이거 교만한 죄라 그랬는데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내가 잘못했네. 내가 몰랐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허물을 사함을 받았다. 허물의 죄를.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죠, 그죠? 또 여기 죄라는 말도 나오죠. 사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져. 죄라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쓴 거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 관역에서 벗어난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은 거.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낫지. 한 개만 알아. 그러면 한 개를 지키려고 애쓰면은 그거 괜찮은 건데 10개를 알아. 근데 2개밖에 못 지켰어. 그럼 다 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참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그 허물이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다윗은요.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행했습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뭐예요? 그 죄를, 그 허물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된 일이라는 거죠. 자, 근데 3절, 4절을 계속 보면 그 용서받지 못했을 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자, 3절, 4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용서받지 못했을 때 그 상태를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졌다.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좀 비유로 표현한 거지만 하소연이죠. 하소연하는 거죠.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진 거는 이건 어떤 육신의 질병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어떤 고통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참 몸이 참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래도 올해 작년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전에부터 한 몇 년, 10년 전부터는 이 결석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하와이 있을 때 처음으로 제가 그 신장 결석이 있어서 뭔지 몰랐거든요.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이게 허리가 아픈 건지 옆구리가 아픈 건지 그냥 대글대글 불러도 안 되고 그래서 이머전시 갔잖아요. 응급실에 고쳐주지는 않고 그냥 내깔려 두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진찰하더니 뭔지 아는 거지. 나도 이제는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주사를 놨는데 진통제도 안 먹고 그래서 몰핀을 제가 2대나 맞았어요. 처음에.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게 신장 결석이다. 요로 결석이다. 그 가는 관을 돌이 통과할 때 그 기간이 한 3-4시간 걸린다는데 그건 뺄 수도 없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 경험을 처음 하고 나중에 또 생겼을 때 이게 또 그런 거구나 하고 이제 견디는 거죠. 한 3-4시간 지나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참 진짜 실같이 가는 머리카락 같은 가는 그 관인데 뭐 사실 우리 몸을 생각하면요 뭐 얼마나 그 다양한 기관이 많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신막 뼈가 새하다. 자, 이건 우리 육신의 얘기인데 지금 다윗은 뭘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실수나 자연적인 어떤 질병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 때문에 그랬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어디 가서 뭐 하소연할 수도 없고 주의 손이 쥐야로 나를 누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5절에 가보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이 참 위대한 거는요. 신앙적으로 위대한 거는 뭐 죄도 지었고 뭐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못된 짓도 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자복한 거예요. 이 자복한 거가 참 위대한 신앙이에요. 나단 선자가 지적했을 때요. 사실은 그때 왕이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려고만 하면. 자기 왕권의 힘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또 오리발 내미는 거지. 나 그런 적 없다. 증거 있냐? 가져와 봐라. 사진 찍었냐? 뭐 이렇게 오리발 내밀 수도 있지. 어쨌든요. 아니면 벌을 줄 수도 있고. 뭐 근대 성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들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자복한 거. 이게 참 다윗의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훌륭한 모습이죠. 그것을 다윗이 복 있는 자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는데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생각이 나요. 죄책감이 생기면 빨리빨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또 그러셨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거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게 뭐 죄입니까? 그냥 뭐 실수 정도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계속 울부락거렸어요. 자, 그래서 사죄의 기쁨을 노래한 게 6절, 7절에 같이 한번 또 보십시다.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로다. 예, 기회를 얻는다라는 말은 아주 적절한 때 기회를 사라 그런 에베소서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적절한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죠. 꼭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세바와 그 못된 짓을 해서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금식기도 했어요. 일주일간. 신하들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식사를 하세요. 아니야. 금식이 사람도 안 먹어. 그 아이를 놓고.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툴툴 털고 그때부터 또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상하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더니 죽었으니까 또 오히려 또 밥도 먹고 기뻐하시네. 무슨 의미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지. 자신의 죄를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데려가시니까 너는 나를 떠나서 하나님이 하신 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아이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근데 우리는 솔로몬을 알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디디야? 예. 예, 여디디야. 이건 퀴즈 할 때 하면 잘 좋은 퀴즈 문제죠. 솔로몬의 옛날이 아니라 히브리어 이름은 여디디야. 여디디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디디야.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 위로를 받은 거죠. 다윗이 자기가 기도했던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자기 죄 때문에 떠나갔던 그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나 때문인데 하는 그런 죄책감으로 금식 기도까지 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이건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앞에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용서함 받았다.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 내용. 근데 용서함 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분 볼까요? 그럼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회개해라. 그 얘기를 교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비유의 얘기죠. 비유의 말인데 여러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죠? 그 뜻을. 말이나 노새는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짐승의 대표적인 이야기. 말 되게 안 듣는데 노새 뒷발로 툭 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짐승들은 제갈을 물리거나 굴레를 씌우죠. 그래서 거기다 고삐를 해가지고 끌고 다니죠. 이거를 비유로 얘기한 건데 아주 완고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들은 그 짐승에 비유하면서 이 주님의 주인의 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들을 이제 비유로 표현하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는 일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구절을 알려주십시오. 너 노새 같은 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좀 연약해서 내가 믿고 싶은데 내 상황이 잘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데 고집을 피우는 거는 이거는 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코를 꽉 깨가지고 질질 끌어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고집 피우는 사람을 이제 바로 오늘 8절 9절 같이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기의 그 신앙 경험을 통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고집 피우지 말아라. 그러면 이게 노새 같다, 말같이 무지한 짐승과 같다,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시편 31편을 슬쩍 읽어보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 볼까요? 10절 11절 다 같이 또 큰 소리 읽어봅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여기 저리 참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 악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 다 같은 의미의 얘기죠.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이게 결론에 있는 구절이에요. 회개하기 전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는 그 다윗의 실제 경험 속에서 나오는 교훈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이거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저 여러분 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해니까 뭐 죄진 거 없죠 아직? 말이 좀 이상해졌나요? 앞으로 살다가 또 죄를 지을런지 모르지. 1년 12달 365일 가운데. 근데 아직은 이제 3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따끈따끈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 이름 묵상했어요. 이제 결론으로 그러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은 없잖아요. 그죠? 바세바를 범하거나 가늠했거나 그 남편을 또 전장에 보내서 죽게 간접 살인을 하거나 뭐 이런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런 바세바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른 또 비슷한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 생애 가운데 이 사건이 없었다, 이게 뭐 이제 있었는데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가정하에 없었다면 다윗의 그 신앙의 삶이
밋밋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경우. 근데 사도 바울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8장에서 로마서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크게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예. 근데 다윗의 생애를 볼 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다니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내 허물을 사함받고 너무 갚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건데, 야, 이 사람들아, 얘 의인들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아,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말아라. 나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시편 32편이 나올 수가 없지. 오늘 저 여러분이 다 달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입니다 하는 생각을 할 때 시편 32편을 통해서 오늘 2024년 또 같은 년 또 시작이 됐고 청명의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첫 시작 우리 목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32편을 묵상하십시오. 다음 주 한 주 동안 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뢰하는 자는 하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주의 인자심이 두리로다. 여러분의 그 삶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인자심이 두르는